쓸데없는 자 왜 굴속하여 주는지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후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찬송 620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올 한 해를 우리 또 생각하며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620장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좀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느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동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밝혀니 머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찬송 301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지원해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르시는 주의 은혜 정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기 날로 날로 다가와. 내가 왠지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우리 찬송 615장 들으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최진석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려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이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주임 전에 모여서 2021년을 보내며 또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늘 눈에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저희들 죄인의 자리에 섰다가 이 시간에 죄인 모습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저희들의 삶의 하루하루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저희 참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 참교회 구비구비마다 매 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해가 밝아오는데 아직도 저희 주변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참교회와 성도님들을 눈에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새해를 맞이하며 또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새해에 어떤 환경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꿈을 저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들 새해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그 축복의 환경들을 꿈꾸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해에 마무리하는 2020년 말에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또한 가는 과정 가운데 저희 교회와 성도들 감당해야 될 것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과정의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귀한 신앙의 추억을 쌓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또한 감당해야 될 것들, 베풀어야 될 것들 기꺼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희 참교회와 성도님들을 생각하실 때마다 늘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목자 문덕현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목자 요원이 허락하신 이 목회 환경 가운데 성도님들을 섬기며 마음껏 목회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할 때 잘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시간 선포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살아운동력 있는 권능의 말씀으로 허락하시어서 저희 참교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늘 풍성히 차고 넘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어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연로하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어른들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어른들의 귀한 믿음의 유산을 저희들이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각 가정에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 어느 환경 어느 자리에 설지라도 하나님 눈에 눈동자 지켜보아 주셔서 늘 안전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고와 질병이 비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아이들의 외모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믿음도 자라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선한 환경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 이 땅에서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함께 하셨기에 은혜 가운데 지내올 수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제 또 새로운 한 해의 신앙의 목표가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온라인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거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은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우리 세배 인사도 하고 떡국도 하고 또 우리 떡국도 먹고 또 윷놀이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을 텐데 올해는 상황인 만큼 그런 것을 다 생략하고 그러지만은 올해 한 해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다 각자 받은 은혜가 있을 겁니다. 다 나누면 좋겠지만은 그럴 시간 한계도 있고 해서 우리 몇 분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임정경 집사님 나오셔서 먼저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가 많이 작아요. 할렐루야. 올 한 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아직 이렇게 맥시멈까지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올 한 해 동안 받으신 은혜를 아멘으로 해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저기, 임정경 집사고, 예, 현주 집사의 남편이고, 예, 임하론, 임세론의 아빠가 됩니다. 예. 목사님이 올 한 해에 대한 감사의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갑자기 시험 아닌 시험으로 돼서 이제 마음이 좀 잠깐의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예. 언젠가부턴가 하나님이 되게 소프트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옆구리만 쿡 찍어도 이렇게 눈물이 쭉 나고, 예.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너무 크게 저한테 부어주셔 갖고서는, 그러니까 아침에 딱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 아시다시피 제가 또 뭐 아팠던 적도 있었지만은 너무 그러한 그 시간 동안 그것도 주신 큰 은혜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제가 조금씩 알아가는 게 또한 너무 기쁘고, 이 시간은 여러분하고 한 가지 제가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한번 좀 준비해 갖고 왔어요. 목사님 6분, 7분이라고 하셨죠? 네. 이거는 저기 어떤 굉장히 명문 높은 대학의 교수님이 학생들하고 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제가 잘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도 한번 그 질문을 들으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고, 남자와 여자 두 가지로 두 부류로 나누어서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에 해당하는 질문을 생각을 하시고, 여자분들은 여자분들한테 해당하는 질문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남자들에게 질문. 누가 봐도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 근데 그런 그녀가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에 아주 흉한 상처를 가지게 되었다. 남자는 예전처럼 그녀를 사랑할 수 있을까? 답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두 번째,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세 번째, 아마도 그래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 같다.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답을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이제 여자들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사업에 크게 성공한 백만장자가 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가 파산되어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다. 여자는 예전처럼 그 남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답은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두 번째,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세 번째, 아마도 그래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자, 다 마음의 답을 생각을 하셨나요? 하셨습니까? 네,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현재 지사님. 자, 두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은, 우선 여자에 대한 남학생들의 대답은 첫 번째,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10%가 나오고요.
두 번째,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또한 10%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래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 같다 하는 대답이 80%가 나왔어요. 예. 이제 여자는 그 백만장자에서 갑자기 빈털터리가 된 그 남자에 대해서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30%.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30%. 아마도 그래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 같다. 그게 40%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리서치에 대한 교수의 결론은 그게 되게 좀 흥미로워요. 여자가 미모를 잃는 것이 남자가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다.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나요? 이제 그 여자가 미모를 잃는 것이 남자가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다라는 그 결론이 나왔는데 이제 그때 교수가 다시 얘기를 했어요. 이 둘의 관계가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연인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답을 생각을 했지만은 근데 이 교수는 거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바꿔서 이제 그 다친 여자의 사랑하는 남자는 다친 딸과 그거를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고요. 또한 그렇게 크게 성공했다가 망한 사람이 그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와 힘들어하는 아들의 관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과연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아니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세 번째, 아마도 그래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하지만은 100%의 모든 학생들이 당연히 그래도 사랑할 것이다. 라고서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러고 말씀을 하신 게 주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성경 말씀을 줄줄 외고 내가 정말 하루에 큰 뜻을 품고 몇 시간씩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뜨겁게 하면서의 어떠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보다도 그 순간순간에 저하고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항상 뭐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 엄친아라 그러죠? 엄친아가 되고 뛰어난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그 작은 문제가 있고 어떠한 마음에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다가와서 얘기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올 한 해 꾸준하게 저와 하시면서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계속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그 말씀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무언가를 드리고 특별한 사람이 아닌 그냥 항상 주님과 그 곁에, 주님 곁에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내년 한 해도 소망을 갖고 바라보기 원하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 사랑을 제가 더 닮아가며 부족하지만 한 걸음 더 여러분한테 사랑으로 다가가는 임정경 집사와 박현주, 이마론, 임샤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에는 우리 강수혜 집사님 나오셔서 좀 나눠주실래요? 제가 안전을 위해서 이것을 다 또 이것을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철저합니다. 걱정하셔도. 안녕하세요. 강수혜 집사입니다. 저보다 신앙의 선배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제가 여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근데 정말 나누고자 하는 거는, 제가 30년 전에 예수를 믿고 제가 원했던 거는 뭐냐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은혜의 자리를 참 사모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말씀하시는 그 3일밤 예배, 그리고 또 뭐 여성교회에서 하시는 성경 뺏어 읽기, 뭐 이런 거를 20대 초반에 그렇게 가서 같이 참석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함께 하고, 그리고 또 등등 그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행하는 모든 그런 은혜의 자리에 제가 이렇게 함께 했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사모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되게 떨려요. 이렇게 연말 시상식에 나온 것처럼 막 떨리고. 뭐 써온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사모님께서 저희 청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청년 때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있는 거는 가짜 믿음이다. 너희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삶을 통해서 그 나오는 그 믿음이 이제 진짜일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제 결혼을 안 했었기 때문에 정말 그럴까? 결혼을 하면 정말 그 믿음이 달라질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사모님 말씀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를 많이 죽여야 하고 좀 이렇게 남편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내 고집도 꺾어야 되고 좀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나간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은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왜 이제 하냐면, 제가 은혜의 자리를 그렇게 사모했던 만큼 재작년 그러니까 5월 달에 저희 여성교회에서 그 성경 읽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또 올 3월 말부터 그 하가 말씀 그 읊조리는 그거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은혜의 자리에 참석을 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던져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말씀을 읊조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또 던져주시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왜 이렇게 떨리지?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저희가 같이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와
우리의 그 심령 골수를 쪼개시는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그 말씀에 감동이 돼서 저희가 이렇게 울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같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그런 카톡방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또 이렇게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깊은 시간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번 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생각이 안 나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이 말씀이 올해 마지막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붙잡고 저희들이 승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2년 동안 우리 여성교 회원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뒤에서 많이 헌신해 주셨는데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그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우리 에서 여성교회 그 삼행시 맛집이에요. 삼행시 맛집인데 여러분들이 참교회 이거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삼행시를 짓고 들어가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참 좋으신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 내년 한 해에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앉아있는 제가 떨립니다. 혹시 심장마비면 어쩔까 걱정돼가지고. 자, 우리 최진석 장로님 나오셔서 같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두 분의 좋은 간증을 들었고 그래서 저도 그 뒤에 하려니까 좀 떨리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은 목사님한테 제가 요청을 좀 했습니다. 올 성고영신 예배에 이런 나눔의 시간이 있으면 제가 좀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요청을 드려서 사실은 나왔습니다. 특별한 간증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선 건 아니고요. 제가 올해 너무 감사했고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 10월 초에 어느 남자 집사님이 저에게 토요일 날 제가 교회를 잠깐 좀 왔었어요. 근데 뒤에 주차장에서 저를 보더니 대뜸 묻는 질문이 이랬습니다. 장로님, 토요일에 웬일로 교회 오셨어요? 진짜 이렇게 물었어요. 그 집사님은 성함은 밝히지 않는 게 좋겠죠. 혹시 당황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저도 순간 당황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하고 이제 그 자리를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받은 뒤에 한 2주일 후 정도에 어느 주일에 여 집사님들이 있는 참목장에서 주방 설거지를 했어야 했는데 일손이 모자라다고 저희 목장에 좀 도움을 요청한 주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목장에 가서 흔쾌하게 도와드리려고 주방에 들어가서 저는 사실 잠깐 뭘 좀 시작을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집사님이 씩씩한 목소리로 장로님 하실 줄 모르시면 안 하셔도 돼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쭈뼛쭈뼛거리는 모습이 좀 할 줄 몰라가지고 그랬던 것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 성도님들은 아니 그 두 가지 질문이
최진석에게 어떠한 그 특별한 것이 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의 그 과거의 그 교회 생활이 이제 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아무나 교회에 올 수 있잖아요. 평일이 됐든 토요일이 됐든. 그런데 그래도 제가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장로의 직분을 갖고 있는데, 장로가 토요일에 교회 왔는데 왜 오셨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저도 참 난감했습니다. 얼마나 했으면 그런 질문을 장로한테 하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됐으니까 저 또한 교회 출입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했던 건 사실입니다. 작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그 주방에서 있었던 해프닝, 그 여집사님은 아마 장로를 좀 배려하기 위해서, 혹시 잘 할 줄 모르면 곤란할 수 있으니까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의 그 아까 말씀드린 과거의 그 교회 생각이 떠올랐던 게, 제가 참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은 정확히 2000년도 2월서부터 참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횟수로 따져보면 거의 만 23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 중에서 거의 한 20년 정도 토요일에 저는 교회를 왔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냥 물론 직분을 받지 않은 평신도고, 또 후에는 장로가 되었지만 교회를, 그리고 또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거의 매주 토요일 교회에 와가지고 많게는 한 3시간, 적게는 한 1시간 정도는 거의 그 일을 거의 뭐 출장 가지 않는 이상은 교회 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주방에서도 그 옛날서부터서도 그 설거지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설거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안 교회가 좀 어려운 기간이 있었을 때는 제가 거의 매주일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최성환 집사님하고 거의 매주일 설거지를 했기 때문에, 설거지는 뭐부터 시작해서 바닥 마무리 청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숟가락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고 그런 시간을 거쳐왔는데,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저한테 여러분은 경험해보지 못한 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매주 했어야 했고 또 해야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교회가 연합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교회가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사실은 오래 깨달았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나서.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는 그 당시에 질문을 받았을 때는 좀 서운했지만 제 마음속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신앙의 행복이 참 많이 누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이러한 저의 작은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지만, 그런 시간들, 즉 저희 교회가 우리 사람들의 마음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님들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헌신의 마음을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그 동기부여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게 저희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하는데 큰 기쁨이고 큰 감사여서 여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직 내년에도 2022년에도 코로나는 계속될 것이고 아주 힘든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좀 평안을 좀 가지시고 이와 같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거에 서로 위안을 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고 또 가족들도 안전하고 건강한 한 해를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민희 집사님 나오셔서 좀 같이 나눠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이민희 집사입니다. 저도 무지 떨리네요. 네, 정말 저희 가족은 그 어느 분들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나이다 라는 기도를 많이 드린 한 해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온 한 해 동안 감사함과 간증거리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부탁하셨을 때 정말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간증이 많으나 다른 외부에서보다는 이 참교회 안에서 얻은 은혜, 감동을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참교회에 온 지 한 3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저하고 저희 남편은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보고 간다. 주변 시선 안 본다. 교인들 안 본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선택하고 참교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남편과는 달리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저 2층의 한 중간 정도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 앞쪽에 앉아 계시는 권사님 한 분을 보고 굉장히 시험에 들었었습니다. 주님만 보고 참교회를 선택했다고 했는데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권사님 한 분을 계속 보게 됐었는데 예배 드리는 동안 신발을 벗고 계시고 물을 마시고 계시고 뒤적뒤적 하시고 여러 가지 예배에 집중 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굉장히 실망도 하고 또 화도 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앞쪽으로 나오게 됐어요. 앞쪽에 나와서 그 뒤쪽에 앉다 보니까 그 권사님을 안 보게 되면서 그 권사님을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을 안 보고 앞쪽에 나왔더니 이번에는 또 앞쪽에 앉아서 조시는 다른 권사님들을 보면서 또 마음의 상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삐딱하게 앉아 계시는 장로님을 보면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되는 건가 하고 굉장히 속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매 설교 말씀마다 율법주의자가 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저라고는 생각을 못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참교회에는 정말 율법주의자가 많고 서로 정죄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설교 말씀마다 그 말씀을 빼놓지 않으신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미련한지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요, 이번에 저희가 코비드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했을 때, 그때 제가 처음에 와갖고 시험에 들기 시작했던 권사님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대면 예배 시작할 때 굉장히 추운 날이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버스를 타시고 대면 예배를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무서워서 버스를 타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자기 자가용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마저도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하는 시기였었는데 그 권사님은 용감하게 버스를 타시고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셨으면 오셨을까 하는 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때서부터 그 권사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2주 전에 또 한 번 그 권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2주가 됐을 때 목사님이 이제 우리 대면 예배 하실 수 있는 분은 대면 예배하고 영상 예배를 하시는데 차량은 더 이렇게 협조를 못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날이 무지 추운 날이었어요. 차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히터를 켜고 왔어도 저는 춥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가려고 그러는데 권사님이 어느
나이가 많으신 또 권사님하고 두 분이 앉아서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두 분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추운 날 또 버스를 타시고 오신 거예요. 제가 시험에 당했던 그 권사님은 80이 넘으셨는데 80이 넘으신 분이 90이 넘으신 권사님을 모시고 버스를 타고 예배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갈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추운데 어떻게 버스를 타고 가지? 하고. 그 순간 정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신실한 예배를 드린다고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갖고 판단을 하고 거룩한 척한 저를 보면서 엄청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두 분의 권사님을 모셔다 드리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90이 넘으신 권사님은 또 예전에 그분이 다른 분들한테 오해를 받으셔서 다른 분들한테 주둥이를 찢어버린다고 그런 욕을 하시는 모습을 뵌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권사님들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했는데 그 90이 넘으신 권사님이 저번에 저희 그 성경 필사한 거를 내놓으셨을 때 이렇게 두꺼운 노트를 한 4-5권을 필사한 걸 내놓으신 분이 그 험한 말씀을 하신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하나님이 너의 눈으로 보는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저한테 깨우쳐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또 다른 저희 교회의 장로님과 권사님을 보면서 제가 또 실족을 할 뻔하신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러니까는 설교 말씀이 시작함과 동시에 주무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한참 그분들에 대한 또 오해를 품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또 어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저한테 보여주셨냐면 그분이 왜 좋으시는지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랜 지병으로 힘드셔서 교회 오시는 것조차도 힘드시는데 오셔서 그래도 어쨌든 예배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또 굉장히 좀 먼 곳에 사셔서 차로 30분 이상을 오셔야 되는데 새벽 예배를 열심히 오시면서 또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한 영혼을 더 구원하신다고 성도 한 분을 라이드까지 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진짜 저희가 섬겨야 되는데 저희의 그 형편과 또 저의 그 아픔을 아시고 저를 엄청 섬겨주신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세요. 그 두 분께도 정말 너무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참교에서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그런 성도님들과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우리 김순태 집사님 나오셔서 좀 잠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박현주 집사님 나오셔도 돼요. 예. 부부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두 분 같이 나오십시오. 예. 예, 같이 나오셔요. 예, 원래 남편분은 아내분이 옆에 있으면 또 힘이 나거든요. 아니, 같이 나오셔요. 괜찮아요. 예. 옆에서 이야기 말 끝날 때마다 우리 박현주 집사님께서는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은 그냥 더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우리 목사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네. 안녕하십니까. 저 김순태 집사입니다. 저는 박현주 집사입니다. 사실 목사님께서 엊그저께 저한테 카톡을 주셔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할 내용이 있다든가 뭐
그 이상의 어떤 그런 그 간증 내용이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사실 이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 드린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런 그 제안을 받고 한 이틀 동안을 이렇게 몇 자 적어봤어요. 적어봤지만 뭐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간증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거절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딱 부르시네. 굉장히 떨리네요, 그냥. 굉장히 떨립니다. 자, 뭐 어차피 마이크는 저한테 주어졌으니까 조금 컴다운해 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둘러보면요, 돌아보면 올 한 해가 저한테는 무수히 많은 그런 사건 사고 뭐 그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했지 사실 신앙 생활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세월을 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 45년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렇게 45년 정도를 해오면서 제가 느끼지 못한 거, 제가 만나지 못한 거, 그거를 올해 들어서 제가 제 마음속에 조금씩 뭔가가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올 한 해를 보낸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저희들이 그 평탄한 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예? 저희는 평탄하길 원하지만 평탄한 걸 주시지 않더라고요. 좀 쉬운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쉬운 길이 아닌 너무 어려운 길로 가시게 만들더라고요. 우선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아내가 좀 아프기 시작을 했고 또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자녀 중에는 아픈 자녀도 있고 그런 것을 저는 3, 4년 정도 이렇게 겪어오면서 그냥 이것도 그냥 그 교회 말이 아닌 불교 말로 내 업인가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몇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뭐 크게 제가 마음속으로 뭐가 부대낀다든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 하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알게 모르게 저한테 저희 마음속에 저희 머릿속에 뭔가 조금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성령님께서 항상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와이프가 올 여름 때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유방암을 또 이렇게 받아가지고 수술을 또 3번씩이나 하고 이래서 현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또 살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코비드 이 시대가 지나고 탁구를 치면 이제 안 봐줄 것 같네요. 오늘 보니까. 다음부터는 제가 밥 사야 되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하죠. 우리 우봉 집사님, 잠시 좀 나눠주실래? 예전 같으면 아직까지 윷놀이 시간입니다. 우리 10시 반에 예배 시작했던가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우홍기 집사입니다. 사실 저는 목사님이 간증 준비를 해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받은 은혜는 많은데 그 임팩트처럼 크게 와서 받은 그 은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모태 신앙이고 그 믿음이 아주 강한 것도 아니고 항상 그 움직이지 않는 믿음만 가지고 살자,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살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제 조그마한 생각을 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팬데믹이 2년 동안 이렇게 지속될 줄은 정말 모두도 그랬겠지만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처음에 터졌을 때에 이 세대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어떤 심판이 있으려나 그런 생각도 있었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줌 예배를 통해서 또 모든 교인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또 지나온 날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더욱더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항상 내가 잘나서 잘 되는구나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항상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믿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고 알맞은 때 적당한 방법으로 꼭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앞에 서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좀 목사 좀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같이 이 시간 좀 같이 기도 한번 하십시다. 기도할 때 이 시간은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떠오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때로는 한 해를 살면서 정말 내 마음에 80%, 90%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보면은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세상에 살만 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너무 고마워서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눈을 감고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며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직장의 보스일 수도 있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시간 마음에 떠오르는 신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 2명, 3명 정도를 놓고 우리 시간 함께 감사도 하시고 회개도 하시고 용서도 하시고 함께 십자가 바라보며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2021년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수많은 만남 가운데 때로는 행복해 울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도 있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싸우니 여호와여,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막고 있는 것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오셔서 다시 한 번 더 허물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가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에 깊숙이 아버지 하나님 받아지게 하시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알고 3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마워, 너무나 감사해.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안아주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또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축복하시고 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이해하며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로 하늘과 땅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로 흘어버렸듯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막힌 것 있으면 다 허물어 주셔서 화통한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해가 가기 전에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에 묻은 먼지들, 우리의 마음의 먼지들을 다 털어내고 아버지 하나님과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새로 나온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그 심령으로 2022년 출발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한 것은 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참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 저들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충만 또 충만하게 채워져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도록 지어도우시고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주님 다 허물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막힌 부분이 있습니까? 주께서 십자가로 소통케 하시고 직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꼬인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내려놓을 때 아버지 하나님 매듭짓던 것들이 하나하나 풀려져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골짜기 진 마음들이 도두어지고 높아진 산들이 낮아지며 평지를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에는 킹스 하이웨이를 달리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지금 팬데믹 기간이라 제가 올해는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안수기도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안전을 위해서 장갑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지만은 우리 예배 후에 축복 기도할 때 짧게라도, 저는 말은 하지 않지만은 머리를 얹어 안수기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지 마시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2021년도다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코비드-19로 시작된 한 해가 지난 6월 델타 변이라는 새로운 파도를 일으키더니 결국 오미크론이라는 쓰나미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뒤질세라 백신 접종은 1차, 2차 그리고 들어보지도 못한 부스터샷까지 맞았지요. 겉으로만 보면 어쩌면 올 한 해는 무너지고 또 무너졌던 해요. 성경적 표현을 잠시 빌리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사실 이런 해였습니다. 뒤돌아보면 저도 올해 유난히 성도들을 많이 무너뜨리는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안다는 지식과 경험을 부정시키면서 말이지요.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며 뒤돌아보니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못된 짓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1993년 타계하신 불교계의 큰 별이었던 성철 스님의 마지막 유언이 생각이 났습니다. 생평기광 남녀군하니 일생 동안 미친 남녀의 무리를 속여 미천죄업 과수미라 수미산을 덮은 죄업은 하늘을 가득 채웠다. 활함 아비 한만단이여 산채로 아비 지옥에 떨어져서 한이 망갈래나 된다. 일륜토홍 쾌벽산이로다. 한 송이 꽃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당시 이것을 가지고 일부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봐 자기가 지옥 간다고 고백하잖아 하면서 말이지. 그분의 이 이유는 그런 말일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자로만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러죠. 그렇지만 그 스님의 깊은 뜻은 제가 감히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의 이 유언시를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 와 닿는 바가 좀 있었습니다. 일생 동안 미친 남녀의 무리를 속여 수미산을 덮은 죄업은 하늘을 가득 채웠다. 산채로 아비 지옥에 떨어져서 한이 망갈래나 된다. 한마디로 이것은 평생 발버둥 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송이 꽃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그렇지만 떠오르는 태양을 꽃으로 비유하며 푸른 산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뭔가 소망을 말한다는 느낌 말이지요. 여러분이 쌓았던 신앙의 터가 무너지고 여러분의 알미 부정당할 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문 목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네요. 11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 왜 자기의 둥지를 어지럽게 하며 부수는지 아십니까? 보통 독수리들은 높은 나뭇가지나 아니면 절벽 위에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알을 낳아 부화시키지요.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 날 수 있을 만큼 되면 새끼를 자꾸 둥지 밖으로 떠밀어냅니다. 그런데 쉽게 새끼가 둥지를 떠나려고 할까요? 한 번도 날아보지 않은 새끼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 서로 가장자리로 가지 않으려고 새끼들끼리
몸싸움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미 독수리는 둥지를 지탱하고 있던 보금자리를 조금씩 부숩니다. 본문에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말이 그 보금자리 둥지를 부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새끼들 입장에서는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어미 독수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수리가 독수리 되게 하기 위함 아닌가요? 두 날개를 펴고 높은 창공을 마음껏 나는 하늘의 왕으로 살게 하기 위함 아닌가요? 그 멋진 날개를 가진 독수리가 날개 한번 펴지 않고 둥지에만 계속해서 머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닭장의 닭처럼 되고 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닭장의 독수리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푸른 창공을 마음껏 나는 독수리 중에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셨지. 그래서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이라는 그들의 둥지를 헐어버리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을 심판하며 무너뜨리지요. 바로 10가지 재앙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십계명, 곧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를 신으로 의지하고 있던, 둥지처럼 의지하고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것을 하나씩 박살 내가지 않습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치는 심판 아닙니까? 바로 유월절 양이 죽는 것 말이지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지요. 이 애굽이라는 둥지를 어지럽히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그 애굽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해서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광야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 속에 남아있던 불평과 원망의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그들의 안락한 둥지를 하나씩 부수지요. 그러니 그들은 떠밀리고 해서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바로 가나안을 눈앞에 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오늘 본문은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년간 이끈 지도자 모세라는 둥지마저 무너뜨립니다. 그리고는 그의 시체를 찾을 수 없게 숨겨버리지. 한마디로 마지막 발 디딜 그 나뭇가지 하나마저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철철 흘러넘치는 요단강에 뛰어들고 그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김순태 집사님께서 앞에서 먼저 제 설교를 다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압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이 둥지를 없애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멋진 날개를 가지고도 그 둥지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둥지를 없애는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독수리 새끼와 같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다 안다는 보금자리, 나는 언제나 옳다는 자기의 보금자리,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며 안락함만 추구하는 게으름의 보금자리들 말이죠.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쉽게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텐트를 걷어야 하는데도 말이지요. 텐트 한 번 걷었다 치는 게 여러분 어디 보통 일이겠습니까? 거기다가 텐트만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살림살이 다 챙겨서 옮겨야 하니 얼마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났겠습니까?
구름 기둥이 떠올라 남들 다 텐트 걷고 떠나는데 혼자 고집 부리며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낙동강 오리알이 아니라 광야의 타조알처럼 되어 짐승에게 먹히고 말지 않겠습니까? 구름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둥지를 헐어버리고 그렇게 떠밀려 한 발 한 발 옮기다 보니까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던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텐트 걷고 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 지식의 보금자리 흐트러뜨릴 때 아마 많이들 원망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매일 내가 의지하는 보금자리가 무너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날개, 성령이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히브리인이요 나그네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이란 말 자체가 강을 건너 이주해 온 자란 뜻입니다. 또한 성도는 고아요 과부인 것이지요. 어린아이에게 있어 부모는 의지 대상 아닙니까? 고아란 바로 의지 대상인 그 부모, 곧 보금자리가 무너진 독수리 새끼와 같은 것이지. 여인에게 있어 남편 또한 의지 대상 아닌가요? 뭐 요즘에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자들이 여자들을 의지한다나요?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말로 뭐 60 넘은 남자들을 젖은 낙엽이다, 뭐 이렇게 또 표현한답니다. 젖은 낙엽이 바닥에 딱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에만 딱 달라붙어요. 나그네, 고아, 과부,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우리는 과부입니다. 우리는 고아여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새로운 본향을 찾아가고 새로운 남편, 그렇다고 남편 바꾸지 말고 예수 남편, 그래야 우리가 참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이거 그냥 놔두면은 절대 그 자리에 안 떠나고 그 자리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매일 죽는 삶, 매일 무너지는 삶, 매일 부인되는 삶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한 해 동안 어미 독수리 노릇하느라 구박 많이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구박 받았을 것 같습니까? 장로님들요? 권사님들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구박 많이 받았어요. 성도들 괴롭힌다고 말이지요. 제가 매 설교 때마다 성도들이 안다는 거 다 거치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막 눈동자가 막 이리 돌아가고 저리 돌아가고 해요. 막 헷갈려가지고 설교 때마다 매 새로운 걸 들으니까 한 1년, 2년 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어떤가 하면은 제 앞에서 성경 안다 소리를 못해. 왜냐하면은 제가 또 다르게 풀어주니까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 줄 압니까? 내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아요. 얼마만큼 압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분께 묻고 그분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내가 안다는 것, 오늘 안다는 것, 내일 조금만 믿음의 세계로 한 발짝만 더 들어가서 보면은 어제 알았던 것이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날개가 펴지면서 자유함에 이르는 것이지.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비드-19에 대해 일부에서는 자꾸 말세니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코비드 때문에 말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활짝 열어놓았기 때문에 말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추수가 시작되는 것이지. 남들이 말세라고 하니 막연히 두려워하거나 손에 힘 풀리지 마시고 성경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라는 둥지를 우리 지금 떠나야 될 때가 아닌가?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았던 보금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날개를 펼 때 말이지. 크고 많은 것, 높은 것만을 추구하던 이런 세상의 보금자리에서 이제는 작고 낮은 곳으로 향할 때 말입니다. 이 코비드가 우리의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바꿔놨어요. 돈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팬데믹 한번 오니 돈이 있어도 쓸 수가 없네. 내가 건강하다고 자부했는데 코비드라는 이 쓰나미가 몰려오니까 어디 이 앞에서 건강하다고 자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 코비드라는 이 거대한 물결 앞에 전 세계의 이 엄청난 과학과 엄청난 기술로도 그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가? 어쩌면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교회가 숫자 키우는 것이 부흥이 문제가 아니라, 겉에 부흥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런 코비드 아니라 코비드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혼자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진짜 크리스찬, 우리 자신 지금 이런 걸 통해 한번 돌아봐야 돼. 과연 나는 그때 것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참을 붙들고 있는가? 2021년 하나님께서 참교회 주셨던 표가 무엇입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은 올 한 해 무엇으로 힘을 삼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혹시 돈이 여러분의 힘이었나요? 건강이 여러분의 힘이었나요? 아니면 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힘이었나요? 뒤돌아보건대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저의 유일한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담하건대 올 한 해 둥지가 없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지라도 여기까지 날개를 펴고 날아오신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은 모를지 몰라도 분명 머리 하나만큼은 자란 줄 믿습니다. 이 코비드에도 요동하지 않고 여기까지 이 밤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의 그 풍파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이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여기에 멈추지 말고 이제 뒤의 것은 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표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의 죄수로 잡혀간 사도 바울, 그것도 셋집에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상황 아닌가요?
내년에 보장할 수 있다, 우리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는 보장 못 하잖아요.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 갇힌 것처럼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한정되게 갇혀 지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2022년도 비록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 셋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쩐 줄 압니까? 셋집에 머물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몸은 갇혀 있었지만 그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 그 마음, 복음은 오히려 그 셋집에서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며 그 로마의 그 넓은 그 전체로 복음이 뻗어간 이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2022년도를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2022년도에는 거침없이 여러분의 믿음의 날개를 펴고 이제는 좀 자신 있게 이 참교회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십시오. 복음을 외치며 와 보라. 그리고 비록 여러분의 삶의 육신의 삶은 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은 마음껏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좀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2022년도를 정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지경들을 땅끝까지 이루는 이런 멋진 2022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 한번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비록 아버지 하나님 잠깐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것은 분명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날개를 펴기 위한 둥지를 흐트러뜨림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를 보내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어미 독수리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혹시 떨어지면은 아버지 하나님 날개를 펴고 날아가 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새끼를 받으려고 준비하시고 계신,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날개를 펴기 위함인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우리 속에 혹시 무너진 것들이 있으면, 서운한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과감히 둥지에서 뛰어내려 날개를 펴는 이런 우리 식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니다. 일어나서도 우리 찬송 우리 516장 들으신 후에 제가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제가 기도할 텐데 우리 기도할 때 가시지 마시고요. 마스크는 다 쓰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내지 않고 짧게 하겠어요. 혹시 안전을 위해서 장갑을 끼고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같이 2022년도에 정말 하나님의 나 담력을 주시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매이지 않는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직 2021년도 좀 남았지만은 혹시 매인 것들 다시 푸는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16장 함께 힘차게 찬송 드리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곧밤 지나서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룩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와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두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두겠네 오겠네 오는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그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와지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두겠네 오겠네 아멘,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가족별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별로 앉고요. 우리 가능하면은 가족별로 앉아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의 손을 잡고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들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요. 온 가족이 함께 앉아 주십시오. 함께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부모가 다 나오신 분들은 자녀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이렇게 앉아서 우리 자녀들 제가 다니면서 안수하며 축복할 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가지 마시고요. 15분 안에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하고 그리고 우리 하도록 합니다. 우리 뒤에 음악 좀 틀어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제가 한번 기도하고 아니 불은 끄지 마세요. 그렇게 놔두세요. 음악만 좀 틀어주시고요. 같이 기도 한번 하고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또 그리고 자녀가 이게 없으신 분들은 또 마음에 자녀를 담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놓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도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 있으면 상처 준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로 품고 또 감사한 사람이 있으면 또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가 너희처럼 사랑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이 한 해를 아버지함 2021년도의 둥지를 하나님께서 헐어버리면 2022년도에 새로운 창공이 있고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펴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를 보내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놀라지 말게 하시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아름다운 믿음이 강건한 믿음이 자녀에게 아버지 하나님 대물림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이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이 종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사와 축복이 같이 공유되어지며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님께만 찬양,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완악하여 듣지 못하자 세상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늘 소망을 둘 수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쉬 두려워하거나 요동하지 않도록 주님 붙드시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뚜벅뚜벅 매일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므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이 교회가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더 단단해지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보내신 곳 아버지 하나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리를 잡고 열매를 맺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자녀들 이세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칠갑절이나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너무나 연약한 순처럼 보이고 너무나 연약해 보여 아버지 하나님 바람만 불면 꺼질 것 같아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의 마음이 참으로 쉬지를 못하고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과감히 주님 손에 맡길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의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이제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 EM 주일학교를 축복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1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세, 3세가 되므로 더 교회가 왕성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믿음이 약해져가는 이 미국 사회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불을 당기는 이 참교회 2세들 우리 EM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하늘을 향해 우리의 날갯짓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아버지 하나님 달아주시고 더 힘을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높이 창공을 나는 독수리처럼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마음껏 받고 누리고 전하며 사는 우리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을 삼고 이 어려움의 때를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이제는 담대하게 더 힘을 내고 열심을 내고 두려워하지 말고 2012년도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들을 정복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제는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전가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와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참교회 식구들은 우리 보이는 것에 너무 매이면 안 됩니다. 아직 1시간 35분이 남았는데 그러지 말고요. 우리 시간을 초월해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 해피 뉴 이어로 인사하고 우리 오늘 집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다고 너무 막 포옹하고 그러지 말고는 위험하니까요. 조금 그러지만은 이 주먹 인사, 이거 인사 있잖아요. 우리 한번 인사들 합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 해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가시면서 우리 인사들 하고 좋은 한 해 되시고. 늘
오늘 새벽기도 없습니다. 내일은 새벽기도 없어요. 예, 내일 새벽기도 없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고 우리 줌에서도 새벽기도 없습니다. 내일은 자유함 누리시고 우리 서로들 축복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